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은 잠을 자지 않는데 우리가 잠을 잔다면, 우리의 대적은 잠을 자지 않는데 우리가 잠을 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든 장자까지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집에는 이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루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성경에서 저도 무교병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옵슬 무자에다가 누룩 교자에다가 떡 병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급히 나가기 위해서 이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에 있는 식탁에 있는 음식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이 있었어요. 조촐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포도주를 음료로 드셨던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 하루를 지키는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시간적으로 하루 지키는 절기였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먹었던 빵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바로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하면 유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같이 여겼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장자의 죽음에서 보호하시는 구원의 날에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위대한 날에, 위대한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를 세 무리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외부적인 대적이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가롯 유다는, 가롯은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름이 없을 때 누구 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평택댁, 평택에서 오신 분, 평택 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 하면 가롯은 가롯 출신, 가롯 지방의 출신의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대적이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은요, 교회를 죽일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눈치를 보죠.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은 종교 박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공개적으로요,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가 편협된 종교라고 해석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이유로 종교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다양한 종교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아예 기득권층으로 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께로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죠. 교회는 깨어 있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둘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12 사도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12 사도로 인정받는 제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2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립니다. 스승을 버립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기록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교회 대적자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시기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있었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교회에서 나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은 한때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령의 능력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어요. 12 사도를 파송할 때도 파송받은 사람이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72인 중에 속한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사해 본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한번 되고, 이 하늘의 빛은 한번 빛은 은혜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재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 성령의 사역에도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세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냈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나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욕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를 박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함께 선교했던 사람, 선교가 쉽지 않잖아요.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선교지가 얼마나 조롱과 무시가 많습니까? 그런 함께 선교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약함, 부족한 것들 다 알아요. 그걸 다 까버리면서요,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대요. 배가 파선하듯이 파선하였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거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위대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선교 사역을. 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탄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요,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전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돈 때문에요, 이렇게 자신이 3년 동안 섬겼던, 메시아로 믿고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요,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깨트리는데 역할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을 얻게 되면요, 이렇게 기회를 찾아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음모가 없을까요? 이런 공격이 없을까요?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율법학자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교회 직분자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돈 때문에요,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이단은요, 교회 안에서 나갔어요. 수많은 이단은 교회 안에서 나갔어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 150년의 역사에도요,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사단이 들어오니까는 자기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시켜버리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역사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도에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기독교 재산에 대한 공격이 700% 증가했대요. 100%도 아니에요. 700%가요. 교회의 건물과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공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어요. 선교사들 다 추방돼서, 제가 중국 선교했던 저의 친구들과 저희 동기들과 아는 분들은 거의 다 추방당했어요. 다 추방당했습니다. 미국에서 2023년도입니다. 436건의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보고됐대요. 이 미국 안에서도요,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436건이 보고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